구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식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반으로 나눠서 세워놓으신 후에 이제 너희가 잘 살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세상에서 으뜸가는 국가, 요즘에 뭐 선진국이 어떤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만은 으뜸이 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잘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포리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무리하고 되지 않게 하시며 이를 물고 잃지 않게 하였으니 오늘 너를 내가 오늘 내게 명령을 대하기와 이런 일을 고치러하며 그런 고지자 돈 그들이 조사이니 그런 것들을 포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적으로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으뜸이 되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 자, 예수님은 이 개인적으로 첫째가 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배우시면서 또 여러분의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33절, 34절에 보니까 이 가버나움에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길에서 무엇을 논의했냐고 물으십니다. 이건 뭘 알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이 뭘 했는지 다 알고 계셔요. 속마음을 한번 떠보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침묵을 합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벌어졌던 것이 뭐냐면 누가 크냐, 누가 첫째냐, 누가 대장이냐 이런 얘기로 그냥 했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들이 뭐 내가 큰 거 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좀 이런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두 보면 이제 딱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무림이 왜 그래 나오냐면요. 예수님은 앞서서 바로 이 앞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면서 그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근데 제자들은 뭐였어요? 길에서 오면서 누가 크냐, 누가 낫냐 이 다투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강렬한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 크냐는 이 논란은 우리의 인간의 본능하고 사실 맞닿아 있죠. 나도 모르게 좀 나아지고 싶어 하고, 나도 모르게 재고 싶어 하고, 나도 모르게 우쭐하고 싶어 하는 거, 이건 본능입니다. 그게 좀 과도하게 표현되면 좀 문제가 생기고, 너무 또 없으면 또 이게 또 정신까지 좀 가봐야 돼요. 자, 하여튼 갈등과 질투를 낳게 돼 있죠. 그 영적인 그 심리적인 불안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침묵, 그리고 이제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이 세상에 뒤집힌 가치관을 가르치는 중요한 장면을 이제 전환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깊은 본질을 갖다가 이제 확립을 하신 부분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지켜내어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꾸짖지 않고 딱 앉으십니다. 예수님 지금 앉으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쉬기 위해서 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당시에 그 관례로 봤을 때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랍비, 즉 선생님이죠. 이 선생님으로부터 이제부터 선포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각적으로 선언한 행위예요. 제가 쭉 걸어다니다도 이제 랍비가 앉은 이 좌석에 딱 앉았다 그러면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지금 나오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방식은 제가 앉아서 설교를 해야 되네. 자, 하여튼간에 자, 당시 청중은 앉아서 가르치는 일을 권위 있는 스승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통적 자세를 이제 유대인의 전통인데 시하심으로 제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이렇게 딱 앉으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집중을 하게 해요.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선포할 준비를 하신 거죠. 이게 이제 학교 가서도 했다가 애들이 다 열심히 놀다가도 선생님이 앉는다 그러면 전부 자기들도 자기 앉아서 선생님께 집중을 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위 있는 자세로
세상의 권위와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가 돼야 한다는 세상의 상식을 뒤집히는 이걸 갖다 권위의 역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이 역설이 바로 이 자세와 가르침의 충돌 속에서 극대화된 거예요. 자세는 가장 본의 있는 자세, 가장 높은 자세인데 가르치는 내용은 가장 낮아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너희가 아는 가장 본의 있는 자세로 너희가 아는 모든 권위의 개념을 바꿔주겠다. 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 중에 겸손하셔가지고 나는 절대 첫째 되거나 으뜸이 되거나 남 앞에 나설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본부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 오늘 좀 주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 있습니까? 날 때부터 대통령일 거야. 아니잖아요. 물론 날 때부터 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하지 못하고 누군가한테는 배웠습니다. 누군가에는 코칭을 받고 누구한테는 지도를 받고 누구한테는 가르침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대로 누군가에는 또 전달하게 될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아무리 못해서 결혼 와서 애 낳으면 애 가르칠 거 아니에요. 지도자예요. 맞죠? 그죠? 예. 자, 열 명이, 아니, 5명이 그룹으로 어디 가는데, 그 중에 이제 리더가 한 사람 세워졌어요. 리더가 세워졌는데, 갑자기 리더가, 나 어디 잠깐 한 10분, 30분간 쉴게. 근데 그 30분 동안 다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리더 역할도 해야 하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도 리더한테 배웠고, 내 자신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본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리더가 되라 한 거예요. 내가 하는 분야와 규모와 시기만 다를 뿐이죠. 그렇잖아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된다는 이 말씀은 단순한 겸손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이게 끝이라는 말은 에스카토스예요. 우리는 종말이 왔다 동말론 그러면 에스칼로지 그럽니다. 즉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이라죠. 에스카톨로지. 그러니까 단순한 순서상의 마지막도 이거 끝입니다만은 마지막에 세상의 마지막이 뭐예요? 다 풀어주고 해체지고 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몰락하고 존재 붕괴를 매.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이 되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맹꽁지에 서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네 자신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시켜. 그래야만이 생길 수 있어. 이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여러분이 70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능력이 70점인데, 야, 나는 50점짜리인데, 하나님이 70점짜리로 지금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러면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나는 80점짜리인데 왜 70점짜리밖에 못 살지? 이제 그 80점 하기 위해서 욕망이 생기고 뭐 과도하게 하면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하고 내가 스스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런 교만을 인해서 심판받고 결국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몰락하면 어떻게 해요? 드디어 자기 처지를 알겠죠. 아, 나 별거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면 이렇게 하겠죠. 물론 몰락해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지다마는 자, 하여튼 이렇게 첫째가 되는 욕망은 충동적이고 정치라든가 뭐 신앙이라든가 이런 명예라든가 이런 무한한 탐욕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우리 내면의 본질적 의기가 이제 경고를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예. 나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뭘로 봐야 돼요? 낮춰보세요. 행복해요. 그러면 행복해, 행복해. 우리가 착각해 가지고 나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행한 거예요. 근데 우울증이 많아요.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가장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거 아시죠? 왜 그래요? 나는 90점짜리인데 왜 80점짜리밖에 안 나와? 이럴 거죠. 왜 그래? 자기 동네에서는 자기 1등이었어. 고등학교까지. 근데 잘하는 애들만 다 모아보니까 그건
거기서 또 차이가 왕창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만일 중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에 거기에 수능 보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천만 단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천만 가까이, 최소한 7, 800만 원 될 거예요. 우리 13배니까. 13배이고, 거기도 인구가 그래도 꽤 많으니까, 우리보다 젊은 층이 많으니까. 한 500만 원 봅시다. 500만 중에 1등하고, 우리 몇십만 명이에요, 지금? 50만 명을 넉넉하게 봅시다. 50만 명이 1등하고, 50만 명 1등짜리가 저쪽 가면, 물론 저쪽 가서도, 중국에 가서도 500만 속에도 1등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할 가능성도 높지요. 확률적으로 봐서는.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평가를 잘해야 돼요. 항상 자기를 조금 낮추시면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섬기는 자, 이게 디아코노스. 예, 이 디아코노스를 명사로 한다면 이제 섬기는 자잖아요. 이건 누구냐면 집사님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디아코노스예요. 이 디아코노스는 노예라는 말과 달라요. 노예는 둘로스거든요. 이 둘로스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저한테 포로되게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저편에 함선의 밑에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앞에서 이제 북치고 신호 주는 대로 배를 저어요. 근데 그 배가 자기 나라를 파괴하는, 전쟁하는데 쓰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해야 돼. 그게 둘로스예요. 자기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디아코노스는, 이 디코는 뭐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따르는 종과는 다른 거예요. 블로스하고는. 자, 우리 그 한 주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방명록에 사인하려니까 뒤에서 의자를 빼줬잖아요. 의자를 빼주는 건 어떻게 해요? 편히 앉아서 하세요. 소리. 섬겨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그 다음에 회담에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은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남북 문제 해결 의지를 갖다가 담아내면서 난 당신 섬기겠다. 당신이 앞장서라. 이거 해결할 사람 당신이다. 난 뒤에서 잘 받쳐줄게. 이렇게 이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경쟁하기보다 함께 성장하며 동료를 높이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얼마만큼 섬겼어요? 자기 목숨을 내줬잖아요. 그 최고의 본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늘나라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첫째가 이제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뒤섞이고 모두를 섬겨야 한다고 이렇게 섬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헬라나 유대 문화권에서는 36절, 37절입니다. 예, 그 어린아이를 미숙하고 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인구가 귀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는 애들이 나면 황제, 뭐 소황제, 뭐 소공녀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청년들 20년 후에 태어났으면 더 대접받을 건데 지금보다 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예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야말로 애들은 가랍니다. 완전히 별 볼 일 없었어요. 완전히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가장 낮은 위치인 사람이 바로 애들이. 예. 왜? 뭐 도움이 되는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데려다가 뭐 써먹을 데가 없어요. 예. 마가복음에서도 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천하고 작은 자의 상징으로 부르고 하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진 자는 게. 예수님 섬김의 본보기로 어린아이를 갖다가 이제 데려다면서 어린아이가 어때요? 겸손하잖아요. 뭐 하는 게 있어야 뭐 잘난 체를 하지. 그다음에 뭐 가진 게 있어야 뭐 또 잘난 체를 하지.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의지심이 좋은 시대가 바로 어린아이 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내 것을 가지면 나 이것으로 먹고 살만해요. 그런다면 엄마 필요 없잖아요. 독립하잖아요. 근데 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엄마 곁을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하면 독립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래요.
어린아이일수록 그런 생각이 높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내 인생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나이가 이제 들어간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뭐 무식하고 뭐 그게 아닙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좀 못 삽니다. 어린아이들 엄마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죠. 있잖아요. 새콤한 두살 배기가 나 엄마 없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면 그게 좀 정신적으로 짚어봐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돌보는 것, 이거 누구 이름으로 한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늙고 힘없는 자를 이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섬기는 것인데, 섬길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가 내가 열심히 어린아이를 챙겨준다. 그 어린아이가 나한테 뭐 해줄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엄마들 잘 아십니다. 열심히 기저귀 채우고 했지만은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기저귀 갈아 채울 때마다? 저 역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만일 한 적이 있다면, 이제, 4살, 5살 때까지 기저귀 차신 분이. 예. 그러니까 아무런 감사의 표시조차도 못하는 그 사람들한테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대상까지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섬겨요. 내가 이거 주면 저 사람 나한테 틀림없이 뭐 응답을 할 거야. 그럼 잘 섬기죠. 어? 근데 내가 이거 주면 저 사람은 나한테 응답을 전혀 못해. 그 사람까지 섬기라는 거예요. 아직 나제가 미쳐가지고. 네. 섬기의 대상을 할 때, 예. 그래서 자신을 겸손하고 낮추고 어린아이 같이 또 겸손함으로 낮아진 삶 살아갈 때, 이 하나님 원리가 실현된 진정한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가르치고 있는데, 뜬금없이 사도 요한이 뻥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합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납시 브레이크를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내 주님의 우리를 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를 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만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만하지 말라. 내 이름을 기억하여 그만이를 구하고 기시로 나를 기만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냥 논쟁 이후에도 자신들의 그 울타리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예,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타인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족이죠. 예. 우리는 가끔가다 아까 이제 신문 방송 볼 때 뭐 기재부 카르텔, 뭐 사법부 카르텔, 뭐 이 소리 듣잖아. 이 소리가 뭐예요? 그 소리가 뭐예요? 자기들 울타리 정해놓고 남들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레벨이 틀린 애야, 너는. 우리하고 종류가 틀려. 넌 들어오지 마. 딱 울타리 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지금 제자들이 우리인데,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추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못하겠어요. 하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 이제 어깨를 좀 이렇게 세우면서 보고하는 거예요. 네. 자, 이거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발한 행위를 네, 중심으로 판단한 거 소속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다.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소속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그 이제 중심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특정 조직에 제약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선한 사역을 포함한다는 이 포용적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된 제자와 리더는 우리를 넘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런 관용을 좀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포용하고 협력하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확장되고 이런 확장을 통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만일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나 이번에 몇 프로 한다. 나를 뽑아준 사람들만 위한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게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뭐예요? 국론 통합.
제일 먼저 생각이 들잖아요. 어찌 대통령이고. 뭐, 실제 하나 안 하던 건 두 번째가 그거. 일단 말로는 일단 무조건 국민통합이에요, 일본이. 왜? 그거 아니면 큰일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41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건 일단 포용성을 얘기하죠. 다양성을 인정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아, 그다음에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무라한 것이라 주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그는 결코 상을 잃지 않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한다면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예. 베풀지 않으면 이 베푼다는 것은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 베푼 것이에요. 이거 주면 뭐가 올 것이다. 이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빌려준 적이 뭡니까? 그 거래하는 거죠. 예, 이건 베푸는 게 아니에요. 베품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의 이제 핵심이 있어요. 보답을 기대하거나 사람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선을 추구할 때, 선을 행할 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 베풀 때, 예수님의 이름을 베풀 때, 내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 없이 베풀 때, 예, 그때 기쁜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떤 분한테 가르쳐 줬더니 어떤 분이 뭘 하면 꼭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자, 우리는 이제 작은 선행을 할지라도 이거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선행이 하늘의 복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푼다면 그거 그냥 안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 내 대신 챙겼구나. 그럼 내가 너 챙겨줄게. 이런 거예요. 섬김도 특별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큰 섬김이지만 작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복과 풍요로움,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많은 그 사람들의 간증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구호단체들 앞장서시는 분 중에 상당수가 자기만 생각하고 움켜쥐었을 때 불행했다가 베풀기 시작했을 때 그때 행복감을 이제 누리고 더 많이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의 선택과 자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러시면서 그렇게 베풀고 예수 이름으로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을 베풀어라 해놓으면서 섬겨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 주십니다. 뭡니까?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행위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연자맷돌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이제 물속에 집어넣는 거 이거 하면 이게 지금 뭘 뜻하냐면요. 십자가형보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 십자가형은 시체돼 있죠. 연자맷돌로 매달아 가지고 바다의 깊은 데로 빠지면 뭐가 있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체도 못 찾아요. 네. 그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거.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초신자라든가 믿음이 약한 분들, 소외된 사람들, 믿음을 이제 막 시작하려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냥 이거 좀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건데 아주 덤덤하게 행하고 자기도 이렇게 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생명을, 다른 사람의 영적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파멸을 초래할 수 있어요. 예,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가 이제 뭐 40년, 50년 전에 우리나라 어렸을 때 참기름을 이제 만들어서 파시는데 거기다 가짜 기름을 좀 넣어요. 일반 이제 참기름이 아닌데 다른 기름을 좀 들기름을 좀 넣어가지고 팔면서 요즘에는 들기름이 더 비쌀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안 했던 모양이에요. 해가지고 그래서 넣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참기름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진짜, 해, 해마사. 그냥 참기름 했는데, 참기름 참자 속에 순자도 들어가고, 진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길게 한 이유가 뭐예요? 가짜가 많았다는 소리예요. 그걸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랐어. 자, 그분은 진실함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아요.
인생이 그러더라고, 그분 인생.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분 인생이 떠 있어요. 항상. 껍데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짜 참기름처럼. 예. 왜? 어머니로부터 그걸 배웠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엄마가 교육 원사님이었대. 그러니까 그 충격받다. 아니었으면 그분 절대 충격 안 받았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랬다. 그럼, 아, 우리 엄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랬다 했지라도, 엄마가 권사님이었다는, 얼마나 큰 실족을 했어요.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생명을 더해주고 북돋아주고 힘을 주고 산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시키는 그 실족시키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지 이걸 좀 돌아봐야 돼요.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로 다른 이들을 생명의 길에 인도하고 걸림돌이 된 이제 아닌 그 생명의 통로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되는 사람들은 모든 제자들을 이제 뭐 물론 리더들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만일 다른 사람들을 특히 작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 우리가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걸림돌을 만나되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43절부터 48절까지 무시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족하게 되는 걸림돌을 만난다면 그 걸림돌은 주로 죄악인데 그로부터 돌아서라고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손이 나오죠? 이 손이 뭐예요? 우리 행동이에요. 우리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발이 뭐예요? 방향이에요. 가는 거. 삶의 방향. 이거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눈이 뭡니까? 우리 욕망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안 보는데, 눈 감은, 저, 시각장애자가 뭐, 음란을 꿈꾼다든가 막, 그게 좀 힘들거든요. 다른 사람 비해서 힘들거든요. 보는 게 문제예요. 보는 것이 문제죠. 자, 이런 것이 우리를 죄로 이끈다가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눈이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가면 이거 단호히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멀쩡한 눈, 멀쩡한 다리, 멀쩡한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잘라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지금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가서 도끼를 하나씩 준비하다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이건 비유적인 말씀이니까 어디까지나. 자, 우리의 선택이 영생과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현대적 풍요 속에서 자기 만족에 빠지지 보다는 하나님과 이제 연합한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얘기해서 이 고난 속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매일매일 죄 안 짓고 살기가 힘든 이 세상에 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끊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발걸음을 그쪽으로 하고 또 하나님께 시선을 또 맞추고 어, 욕망도 거기도 맞추고 그리고 우리의 손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자. 그러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더라도 설령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생명의 가치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또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49절, 50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삼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마지막에 심판받겠죠. 예, 그잖아요. 자, 소금은 좋은 것이다. 말 소금이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험하라. 이 불은 모든 불순물을 태우고 순수한 본질만 남기는 힘을 지킨 게 진입니다. 성경에서는 불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연단을 상징합니다. 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결 회복되는 과정을 갖다 불로 연단시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든가 우리 안에 이기심이라든가 세속적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죄의 찌꺼기를 불로 태워 없애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잘못된 것을 봐도 죄를 봐도 그냥 무덤덤하게 죄를 짓고 있더라. 그런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 가치와 막 뒤섞여 버리면 우리의 영적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불, 때로는 고난의 과정에 순종을 하면서
이 깨끗하게 정하는 과정, 이거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순결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리더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네. 또 리더의 후계자의 이제 후보들의 또 조건이에요. 네. 불은 심판의 상징이잖아요. 네. 명확합니다. 그럼 꺼지지 않는 불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심판을 이제 겪게 되겠죠. 이제 겪게 되겠죠. 믿는 자들은 정화와 연단의 불이지만은 세상을 따르는 자들은 심판의 불로 이제 임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금을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내고 언양을 상징합니다. 음식에 소금이 없다, 소금이 안 들었다. 그러면 우리 음식 먹기 좀 힘들 겁니다. 예. 소금이 채소를 부드럽게 하고 맛도 깊이 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고집도 꺾어버리고 버리고 자기의 자아 다 버리고 묵은 생각도 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야 돼. 우리 안에 자아와 교만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소금처럼 자기신을 녹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스며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소금이 어떠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천일염이 주로 우리 한국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암염이 주로 있어요. 이 암염이 이제 바위처럼 생기고 소금이 이제 바위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산에서 이제 캔단 말이에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싹 녹아버려요. 형태는 남아있는데 짠맛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리. 예. 염분이 빠지면 쓸모없는 돌입니다. 네. 처음에는 돌덩이 같은데 소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떼들이 가가지고 그 그걸 다 탈탈 먹어요. 양떼들이 중간중간에 암염을 넣으면. 근데 비가 와서 싹 소금기가 빠지면 양떼들이 더 이상 그걸 가지 않습니다. 왜? 소금기가 없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빼요. 바꿔야죠. 네. 암염, 진짜 암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서 사랑과 거룩함을 잃어가지고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금은 서로 다른 재료의 맛을 하나로 조화시키듯이 복음 안에서 서로 다른 크리스찬들 화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나라 크리스찬 만나더라도 잘 지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 예수 믿는 거 하나 가지고 프놈펜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저 우리 이제 어린 학생들하고 잘 지냈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 때문에 인사하고 뭐하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말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내가. 어. 제 말은 다 통역해서 알아듣고 뭔가 좀 많이 불공평하지만은 그래서 자기 행복한 얼굴 미소 짓고 막 하니까 아, 행복한가 보다 하고 만족하는 거지요. 예. 자, 하여튼 소금처럼 크리스찬들도 공동체와 사회에서 자신의 형체를 드러내는 것보다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소금 치단 받는다는 것은 이 말씀 성도의 이 정화 깨끗하게 하는 purify 순결함과 헌신의 소명을 갖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보라는 거죠. 고난 속에 연단된 제자들은 세상의 부패를 막고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는 진짜 소금으로 변화돼야 돼. 만일에 반대로 요즘에 가끔 가다가 잘못된 가짜 소금들은 지가 더 부패, 가짜 소금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새 속의 불순물 속에서도 그렇게 불로 정화되고 세상 속에 막과 화목을 더하는 소금인가? 아니면 그냥 버려지는 돌인가? 소금처럼 생겼는데 해봐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갑작스럽게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일 많이 데려가는 데가 어디냐면 성동구청 직원들이랍니다. 왜냐하면 전국 지자체장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데가 성동구청장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 지지도가. 이 구청장이 이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은 자기가 직접 받아요. 민원 전화를. 그래서 하루에 160에서 180통 정도 받아요. 그걸 직접 틈나는 대로 이제 전화하면서 해결하고 해서 답을 줘요. 이것을 누가 보느냐? 이 직원들이 보는 거예요.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심하고 저거 데려다 써도 되겠다는 거죠. 예.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섬기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런 섬기는 지도자. 예, 마지막 자리까지. 마지막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정말 자원에서 기쁨으로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 이런 존재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닿을 수 없는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